오셔서 쉽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기만의 죄와 사도들의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12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두 분수령이 있는데, 두 번째 분수령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함되는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 이방 지역과 이방인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각기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전도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중심의 역사가 바로 1장부터 12장인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하고 부딪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나에게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해서 그가 변화됐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똑같지 않나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나이도 예수님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량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지역이 다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특권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만 성민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선권을 지녔다는 생각이 좀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가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라! 막 이렇게 막 가라! 나는 이게 부정한 거 이런 거 안 잡아먹었다고, 이방이라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막. 아니 그래도 가라. 내가 깨끗하겠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스라엘 측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고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민이라는 것을 특권을 폐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선민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가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생이었어요. 왜? 그의 생각 속에 항상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지금 미국에서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도록 값두고 하는데 저 꼬레아는 나라 왜 가내가?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 가는 것이죠. 미국에는 변기가 수세식 변기에 살았는데, 이 나라에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붕당하면 물이 이렇게 뛰면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아시죠? 큰 항아리 같은 데 판자떼기 두 개 얹어놓고 붕당. 비가 오면은 풍덩풍덩했어요. 진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풍덩풍덩했다니까요. 무서워서 항상 그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나라 사람이 먹는 김치와 마늘 냄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유럽을 갔는데요. 유럽을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갔는데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을. 동남아 가시가 또 먹을 수 없더만. 동남아가 무슨 향신료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냄새가 무슨 향신료가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그 신토불이라고 자기 땅에 나는 것이 제일 맛있고 자기 땅에 이 피부도 비슷한 사람 괜찮은데 근데 선교사들이 나 안 가! 저 꼬리야 이게 못 사는 저렇게 가난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못 사냐면 그때 말이죠 머리가 말이죠 상투하고 말이죠 흰옷 입은데 말이죠 여기 얼마나 안 감아가지고 손이 막 여기 막 부르타가지고 겨울에는 막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빨짝 갈라지고 때가 얼마나 막 옷 벗을 때 한 번 목욕할까 말까 일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냄새 얼마나 펄펄 났겠어요. 그 옆에 가면 안 올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꼬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몇 년 안에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도 뭐 죽으면서 뭐냐 나는 이 땅에 묻어가고 나 미국에 가지 말고 나 죽을 때 나 죽지만 이 땅에 묻어가고 나는 이 땅에서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열린 생각 더 넓은 생각 이게 누가 알고 있었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들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린 생각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만큼밖에 못 쓴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추면 역량을 갖춘 만큼 하나님 쓰시는 것이지 역량이 없는 건 뱀새가 황새에서 가래찌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역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든 뭐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네? 공부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아니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했냐? 이거 다 시야고 정말 이거 다 나를 사탄이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고 8장부터는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좀 더 넓혀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지금 한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버려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사탄에게 쓰임받다가 잘못하면 지옥 떨어지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의 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아나니아고 그의 아내는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이 되는데 그때 들어온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성도들이 아시겠죠? 성도들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장 32절 한번 볼까요? 4장 32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은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재물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준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갖다가 과부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나는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는 먼지라도 털겠습니다. 먼지라도 털고, 이렇게 해서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너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구리광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가 구리광산 유명해서 구리를 팔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본토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팔아서 주의 사도들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재산을 팔아게 되면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도 이쁜 여김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누구든지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생각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이잖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봤으면,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 누가 틈을 탔냐면 사탄이 틈을 탔어요.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탔어요. 자, 사탄이 틈을 탄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자, 2절 보세요. 1절에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내서 감추어 놓고, 그런데 그것을 아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는 이 전체를 자기 밭을 시켜 말해서 다 팔아서 바친 것처럼 이렇게 바친 거예요. 왜?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쳤더니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기를 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는 칭찬받는 욕구가 강해서 팔 마음은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참 잘한다, 정말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다 드리지 않냐고 감춰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주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은 흠이에요, 흠이 아니에요? 흠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거에 두 랩돈 드리는 것도 많이 드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많이 드리는 양의 특성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과거의 두 랩돈은 그 사람의 하루 먹을 것, 일주일 먹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보니까 그 하루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생계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렸지만, 부자가 볼 때 뭐 3개를 드리고 막 이런 걸 드린 사람 보면은 이거 조그만 거 드린 거, 이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과부로 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헌금을 이게 이거밖에 안 했냐 그러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 형편을 따라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형편을 따라서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헌금의 일부를 드려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다고 작정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아까워서 뒤에다 꽁을 쳐놓고 다 드린 것처럼 드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는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헌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드린 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죄죠. 속이는 죄.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다 드린 것처럼 해야 야, 저 사람 헌신 대단하다, 대빵이다. 왜? 자기가 그거 아까운 걸 다 드렸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고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자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땅을 팔지 않을 때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이겠죠. 그죠?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땅이 네 땅이 너가 고생해서 벌어서 산 땅이니까 땅을 팔지 않을 때도 네 땅이다. 그런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 본문이 원문을 어떻게 되냐면 판 후에도 내 권리 안에 있게 할 수 없더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서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않을 때도 내 땅 맞죠. 그런데 판 후에도 이것은 내 땅이니까 내게 권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 드느냐 안 드느냐는 권리 내게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팔기는 팔았는데 다 드리기가 자기의 생활 형편에 안 될 것 같아. 다 드리면.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드리고 내가 사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형편을 보니까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매우 칭찬드릴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안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그런데 이것의 권리를 누구에게 마음을 줬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사단은 어떤 말이냐? 너가 다 드렸다고 해. 다 드렸다고 해. 이런 마음을 계속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주권이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드냐 내가 결정하게 말하는데 사단이 속이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다 드렸다고 해야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우러러보고 칭찬해주고 내가 그래 초대교회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일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니까 사단의 마음을 따라서 가져와 놓고는 다 드렸다고 해버린 거죠. 여러분 물질의 주권은 사단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의 권리다 이거 너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에게 드리게 되면 사탄의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내가 지금 다 바치려고 했지만 다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사탄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걸 팔았는데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내가 이것만이라도 드립니다 라고 드렸으면 이 재물의 주권이 지금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단에게 팔려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듣기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물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의 일부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득하다는 말을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플레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가득하다는 말이 성령으로 표현됐다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만하여는 성령에게만 쓰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단이니까 가득하여로 바꾼 거예요. 충만하여는 것을 성령이 하는 거하고 헷갈리니까 바꾼 거예요. 가득하여. 단어는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와 사단이 가득하여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주어만 다를 뿐이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충만이라는 단어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두 종류가 있냐면,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봐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막 기도해서 큰 소리로 대주제인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땅이 막 지진이 나서 흔들려가지고 그때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요, 갑작스럽게 확 들어오는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함과 동시에 지진이 흔들림과 동시에 갑자기 성령으로 가득 확 일어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단이 충만하여 충만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가득하기를 가득하는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폭발하듯이 확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넣잖아요. 바람, 자전거 튜브에 바람을 넣을 때 천천히 넣어야 돼요. 확 넣어요. 천천히 넣어요. 확 넣어야 되잖아요. 자전거 튜브 넣을 때는 확 넣잖아요. 충만할 때 확 넣잖아요. 그 3일 걸려서 넣어요? 한 5일 걸려서 넣습니까? 자, 저 보름달. 이것은 천천히 가득 차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천천히 차도 그 다음에 조금 차서 보름달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만 보름달 가득 찬 상태, 바람이 튜브에 가득 찬 상태는 바람은 쑥 늘어나는 상태. 이거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찬 상태고, 이 달은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때는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이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 오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때 사단의 충만은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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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18절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차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근 되는 거. 그래서 이 차근 되는 걸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갑자기 되는 것은 은사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이것은 은사적 갑자기 있다가도 사라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차근차근 인격이 변화되듯이 차근 변화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치게 됐을 때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켜봤더니, 그래 우리들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열망, 좋은 열망이에요. 좋은 열망인데 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사단이 그 속의 역사에서, 그적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다 바치지 않아도 누가 하냐? 다 바쳤다고 해라. 그럼 누가 하냐?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기만 알겠지 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바쳤다고 해라. 그러면 너는 존중을 받을 것이고, 네 돈 빼놓은 거 갖고 너 쓰게 되면 너는 사람들로 존중을 받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그만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틈을 타서 점점 마귀가 와서 나중에 그 생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생각으로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려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판을 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담을 받쳐가지고 사람들의 속에 대해서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속에서 그 교회에 안수입자고 장로가 되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인본주의인 교회로 완전 사람 눈치만 보고 이런 교회로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사람 하나를 잘못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여러분 남편 아내 한 번 잘못 만나서 얼마나 힘들고 사이 이렇게 막 잘못 들여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한 번 잘못 세워. 회사에도요 밑에 직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잘릴 수 없는 사람 만약에 들어버리면 이건 뭐 패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하고 평생 이 목줄리에서 살아요. 이런 듯이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사람 하나 잘못 세운 문제인데 지금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충만하고 사탄에 충만한 사람을 모르고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안수집사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완전히 인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인본주의 냄새가 가득 찬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나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제가 그건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자기가 내 것을 생색내고 막 뭐를 했다고 하고 막 왜 안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오셨는데 뭐 헌금에 대해서 여기 앞에서 발표를 왜 안 하느냐, 발표에 현금이 더 나오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하도 그래서 내가 몇 번 했는데요. 하여간 인본주의는 저는 너무 펄펄 나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뭐냐? 첫 번째로 처음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다음부터는 교회는요 다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 보니까 그런 냄새,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가 펄펄 난 사람이 그 위에 대장이 되어 있고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 본받아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요 이 타락하게 된 게 뭐냐? 목사들도 물론 문제가 많죠. 목사들 문제가 많은데 장로들이 되기 전까지는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근데 장로 한 번 되면은요 눈이 뒤집혀져요. 어떻게 뒤집혀진지 아세요? 목사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바꾸는 자신을 바꾼다. 그전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장로가 딱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쥐고 흔들려고. 왜? 목사는 갈아버릴 수 있다는 자기는 안 갈아지지만 목사는 갈아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누구에게 하느냐? 장로들 수련회 가면 장로들이 배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절대 못된 생각 배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상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은 생각에 갇히시니까 삽비라도 같이 그날 즉사에서 죽어요. 안 해도. 교회는 어떻게 되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교회는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만약 이게 깨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죠. 자,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예요. 이게 거룩하게 해야지. 이것을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 펄펄 나는 아주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데 진짜는 아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어버리면 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전히 망하게 돼. 난 완전 이 사람 눈치만 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첫 것은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아픔이 필요해요. 왜? 첫 것이 자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나를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의 후손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신앙을 잃었으니까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때는요 엄청난 많은 시련을 줍니다. 왜? 더러움과 부정함이 있어서 그것에 믿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다 그렇게 본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양태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처음에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주일도 빼먹고 가끔 결혼식도 참여하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왔어. 그래서 물어봐. 아니 저기 권사님 집사님 지난주에 그 안 보이시던 어떻게 결혼식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급한 일이나 이런 데는 빠질 수도 있구나.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삐뚤어진 것은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대로 그걸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 나온 자녀들 100% 부모가 신앙생활을 완전 낚아버리고 완전 사기 걱정을 한 거예요. 거짓을 한 거예요. 형식을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지금 달라져도 자식이 아직도 안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첫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첫 것은 성경에도 구약성에 보면 첫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첫 것은.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더럽혀질 거니까. 그래서 첫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른 사람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니까 5, 6번 기도해야 응답된다니까요. 첫 번째 믿는 사람. 왜? 그 사람이 더럽혀져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다 더럽혀질 거예요.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더럽혀질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첫 성이 무슨 성이에요? 처음 정복할 성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전쟁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함성으로 무너져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크다고 3.5m, 6.4m 되는 이중벽이 무너집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성의 모든 것은 이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첫 성을 사단 마귀에 속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돼. 나중에는 그들이 또 꼬들겨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한번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생각이 안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가 번쩍번쩍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아요. 오늘날 말은 밍크코트네. 밍크코트가 참 오소리 털이 다 달리셔가지고 저거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감췄어요. 감추려고 보니까 그 집에 금덩이도 보이네. 금덩이 하나에 감춰 모르겠지. 보니까 은도 있네. 은도 막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숨겼는지 바지가랑에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다가 자기 장막에 몰래 펴묻어놨어요. 그런데 2차 전쟁 이 순종을 해서 13바퀴 돌아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두 번째 성 아이성 아주 작은 성에 갔는데 대피하고 돌아왔네.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이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다 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그 다음 유다 지파에 3 종족이 있는데 다른 종족이 또 걸렸어요. 그 종족을 걸렸어요. 나중에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간의 일이 발각되지 아니하고 아간의 일이 파묻혀져서 나중에 아간이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다음에 전쟁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뭐 안 들키면 좌우좌우 숙였다가 이거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안 하겠어요? 지금 처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짓과 유선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세워지는 교회, 처음 정복한 첫 성, 거룩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성은 특히 첫 것은 더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만큼 첫 것은 항상 나는 상급을 또 2배를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틀려요. 그 상급이 틀려요. 왜?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더. 그런데 자우지가 이 첫 것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생각에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식으로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내 성령을 숨기고 사단이 네 마음에 충만하여 계속 그 사단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넣고 해서 그래 아무도 모르겠지. 이 재산이 내가 얼마인지 누가 알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이거 숨겨놓고 이것만 바치고도 다 가졌다 이거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 결국에 베드로가 그에게 책망하는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들렸는지 그 앞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의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생생되는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정말 헌신된 일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타락해서 목사도 돈 받고 안수시다 주고 돈 받고 장로 주고 돈 받고 권사직분 주는 그러한 상태로 타락했고 목사가 타락했고 성도들도 타락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소명을 발령하겠어요? 동탄 명성교회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더디게 가고 좀 축복을 늦게 받는 할지라도 바르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성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사단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그렇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은 뭘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속였다. 결국에 성령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주님의 영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따로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큰 믿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속하는데 성령을 강조해. 성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할렐루야. 예수님과 별개로 따로 있어서 성령 하나님 체험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졌어. 지금도 능력받고 안수받고 임파테이션 한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속에 인격을 더럽히는 사람이 쏘득한데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막 하니까 그 더러움은 상상을 초월해. 절대 우리는 성령은 예수님의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에 다시 올라가서 그의 영을 보내서 일하시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무슨 신이 아니라 이거지.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잘못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사도행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즉사되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헌금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네? 거짓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네? 아유, 거짓 속였다면 오늘 장사날이구나 생각하니까 교회가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생각을 다 알고 그걸 모여서 솔로몬 행각 위에만 지붕이 있고 옆에는 다 뚫렸어요. 그 밑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래, 막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17절에 다음 시간 나옵니다. 그들이요 시기가 가득해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믿지는 못하고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놓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어도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점점 이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점차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 여자 큰 무리가 더하여 지어서 나중에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5절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여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을까라고 바라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나가버려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막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림자 보고 병든 자가 나았나요? 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도 다 똑같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더 큰 일을 한다. 그림자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따라가고 병든 자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줘도 일하다가 손수건 놔주면 그 손수건 갖다가 사람에게 덮어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기와 함께 하는 거라는 믿음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역사는 더 뻥튀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올 때요,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이 없이 나오면 기도 받아도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순간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이 틀리다니까요. 틀리는 게 있어요. 기도 받는 즉시 느낀다니까요. 자기가 병이 나았구나라고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있다는 거 다 치워버리고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넘어가겠죠.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특히 첫 번째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징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견디시고 이겨나가시면 첫 것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항상
우리가 더러운 세상 것이 사탄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 동탄 명성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처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 이 동탄 명성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르게 가야 돼. 할렐루야.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이렇게 가지고 망가지기보다는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천국 가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예요. 좀 더디 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삶을 살고 또한 다음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저주가 없어. 이건 믿어봐. 성경에 나와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는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주여